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언어, 어떤 삶의 자세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나 언어나 삶의 자세가 변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내가 누군가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종이나 혹은 노예라고 생각한다면 종의 언어를 사용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자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어떤 삶의 자세나 언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 우리의 정체성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어제 하루를 보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항상 잊어버리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구분됨 없이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다른 사람인지 이런 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는 참소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그런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그래서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드러낼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도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다른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삶의 자세, 마음, 언어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의 마지막에 이제 이르면서 어떤 권면을 주고 있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면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게 하고 싶은 말인 거죠.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하다가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제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두 가지. 근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다 예수님은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묶이고 붙잡히고 그래서 군사들에게 끌려갈 것을 다 이미 계시로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걸어가서 로마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받은 사명 자체가 모든 왕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 앞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도는 약간 헌신입니다. 기도는 헌신이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는 이 끈질긴 기도가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까?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끝까지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저를 살려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다른 의지와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하늘의 메인 사람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끈질긴 기도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기도에 항상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사람 자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감사로 찬미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사실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망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시냐고. 그러나 기도의 자세는 그것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시간에 우리 사람 자체가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감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권면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근데 기도의 요청이 뭐냐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본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전도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그 선교학에서는 미시오 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을 옆에 두셨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복음의 문을, 복음을 전도할 문을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외인에 대해서 5절에서 이제 이야기하죠. 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혜롭게 행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으라라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지금까지의 한국 교회 복음은 예수 믿어라라고 하는 어떤 강요와 약간 고압적인 자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건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는 복음은 강요나 고압적인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걸어줘야 돼요. 그 사람 옆에서 항상 같이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복음은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기업가가 최근에 그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분 예수 믿게 하는 데까지 한 2년 반 가까이를 친구인 목사님이 계속 매주마다 찾아가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초 과정은 3주 만에 끝났는데 나머지 2년 반을 복음을 계속해서 복음에 걸려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그의 어려움을 같이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복음은 어떤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그러면 너희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이렇게 은혜와 맛이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많은 상처가 이 사람의 말에서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데 많은 분들은 아니고 그 한 반년에 한 2명 정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구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안타까워요. 이 말씀하신 분의 어떤 마음도 알겠고
상처받은 분들의 그 상처도 알겠어요. 사실 근데 상처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이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일종의 예언이고 사랑이죠. 그래서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 부드럽고 온유하고 감사하는 말을 우리가 계속 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그렇게 맛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사람에 대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그렇고요. 내일 본문도 그렇습니다. 먼저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두기고는 사실은 많이 드러나는 내용은 없지만 바울의 편지를 전달한 동역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여러 선교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본 교회나 이런 쪽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기고를 보낸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골로새 교회에게 특별한 위로의 마음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시작하기 전에 빌레몬서를 봤는데, 빌레몬서에서 노예였던 사람, 원래 이 지역의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던 아키포의 노예였다가 도망간 그런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였던 사람을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먼저 보고 골로새서를 보았는데, 역시 이 사람도 비록 노예였고 아키포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렇게 도망간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 다 변상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를 노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우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뛰어넘는. 우리가 이 사랑을 먼저 배워야 되겠죠. 이제 아직 이 마지막 인사가 내일까지 다 가고 있기 때문에 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끈질김이 사실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을 만날 수 있는 이 끈질김이, 거기에 대한 믿음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안은 사실은 역시 인간적인 대안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대안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곳은 가장 평안하고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최선의 것일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분명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 어디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열리고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나를 보내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나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다. 우리가 주종의 관계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아버지를 내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에 대한 거죠. 은혜와 맛이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사실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계속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산소 같은 사람이 되게 달라고. 산소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산소는 숨을 쉬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좀 신선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산소를 마신다 그러면 이렇게 좀 살아나는 것 같잖아요. 회복되고. 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는데 아직도 좀 덜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좀 숨 쉴 수 있게 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만나면 즐겁고 진실하고 믿을만하고,
어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그 긴장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말에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맛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와 맛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누구냐?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실제 거룩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 정체성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말을 은혜와 맛이 나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쭉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혹시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권면을 기억하셔서 이 기도 시간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